좋은 의도와 좋은 뜻은 다 알아요.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건 누구나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 때문에 조금 늦춰지고 더뎌지고 어려워지면 견디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함께 가자고 했던 좋은 의도는 내려놓아지고 누군가를 질책하고 탓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늦게 생겼다, 너 때문에 우리가 지겠다, 나까지 힘들어진다 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사실 많이 어려워지죠. 40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고 그저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세상 속에서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각계 전투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끈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장소에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됨으로 움직일 때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도 보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조금 어렵고 더디더라도 함께 가기를 도전하는 서림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감으로 마르투스됨, 증인됨을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대표기도 가운데 육체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예배이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가장 영화로운 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오랜만에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글쎄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그와 함께 에스라 말씀이 저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요, 정말 너무나 옆에서 살아계셔서 막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 수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고 청년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기경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기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이상한 감정으로 복잡하더라고요. 단순히 예배가 두려워서도 아니고 말씀을 전한다는 이 사실이 어려워서도 아니고요,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복잡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과 기도자의 이 기도와 또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저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라서를 묵상하는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페르시아, 여러분, 그들의 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에스라서를 열고 다시 한번 에스라서를 꼼꼼히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이시죠. 놀랐습니다. 계속적으로 넘기면서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시지, 진짜 이런 분이시지.
사실 제가 정말 놀랐던 것, 그리고 정말 도전되었던 것,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 복잡함의 이유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70년간의 포로기를 지냈습니다. 남유다, 하나님께서 야훼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셨던 민족, 이 남유다가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친히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을 세우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바벨론의 어떤 전략이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규모 때문이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바벨론을 들어서, 그 잔혹무도하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민족을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처참하게, 여러분,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70년 동안 그 땅 가운데에서 포로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은 포로 귀환이 명령이 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70년간이라는 여러분 포로기를 거쳤고, 그 이후에 우리는 사실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보니까 금방 순식간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모든 일들은요 90년 가량의 역사에 여러분 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90년, 70년간의 포로기, 그리고 그 이후에 90년. 그렇다면요 160년 가량 그들은요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전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요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어떤 제자 영역을 받거나 어떤 교회에서 하는 믿음을 도전하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쳐요. 1대1 제자 영역도 받으셨고 수련회도 몇 회 다녀오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수련회 한 번도 안 다녀오신 사람, 수련회를 한 번도 나는 안 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오히려 더 적을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가면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아니,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마음이 많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결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내가 살리라라는 결단을 거의 대부분 해요. 수련회를 다녔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셔라고 수련회 끝나자마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은혜 사실 굉장히 짧게 가잖아요. 1대1 제자 양육 16주, 때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 30주 과정을 갖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요 정말 마음이 많이 뜨거워집니다. 아니, 무엇보다 교회에서 내가 동역자 한 사람을 얻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볼 만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지라고 해요. 그런데 1대1 제자 양육이 끝나잖아요. 그 이후부터 무너지는 것은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우리는 잠깐 어떤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으면 금방 타협해버리고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거 오히려 즐기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내가 넘어지면서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점점 타협하게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남들도 다 걸었는데 뭐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죄책감마저도 느끼지 않고 무뎌지게 되죠. 그런데요 이들은 70년 동안이나 여러분 페르시아의 신을 섬기는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어요. 70년. 여러분들이요 아니 7개월? 아니 7년 정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접촉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문화, 그로부터 받는 영향력,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아니 7년까지 갈 것도 없겠어요. 7개월. 아니 7개월도 많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일 한번 빠지고 7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여러분 그 사람 좀 이상해져 있잖아요. 얘 왜 이러지? 이상해졌네. 뭔가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인드가 달라져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년이에요. 70년. 그런데 그 70년간 포로기로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치열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결단한 거룩한 사람들을 예배하셨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의 삶이기는 했지만 70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뿌리 내리고 정착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70년, 그렇다면 이미 그곳에서 자식도 낳고 손주도 보고 이제는 조금 불편함이 익숙해져 버릴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많은 이웃들을 들고, 아니 이제는 떠나왔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이 내 고향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간들. 그랬을 때 갑자기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100% 모두가 돌아가야 돼도 아니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준다면 여러분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고민할걸요. 그래, 고향 그립지. 고향을 생각하면 그 향수. 저는요 사실 한국이고 광주 출신이잖아요. 단기 성경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 딱 2주 갔다 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사삭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더워지면요 늘 한국의 여름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페루가 생각나. 아 페루 막 이러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게 되고 그러더라니까요. 고향을 생각했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아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예루살렘은 이랬었지. 너 그거 모르지? 솔로몬 왕이 세웠던 황금으로 된 성전이 있었어. 야 그때 너는 그거 봤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던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나의 자식도 생길 그때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된다면 와 야훼 신앙을 회복할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찬스야 라고 생각하고 모든 짐을 싸서 야 출발해 딴 생각 2번 생각할 것도 없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함이야. 가! 라고 하실 분들 얼마나 계시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이곳에서 내 방에 골방 만들어 놓고 큐티하면서 그렇게 예배하자. 꼭 거기 가야지만 예배인가? 그런데요 1차 포로기한 때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포로로 오긴 했지만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말미암은 교육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참 많은 수가 1차 포로교환을 합니다. 이미 황폐해져 버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되어버린 그 고향 땅으로 그들은 와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해요. 그 많은 세대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감동을 주시고 날마다 꿈에서 역사하시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겠노라는, 아니 믿음의 유산을 내가 남기겠노라는 그 결단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성전 재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는데 일사천리로 쫙쫙쫙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냐. 함께 건축할까? 내지는 뇌물을 주고 그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갑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2절 좀 보여주세요. 시작. 아멘. 16년간 성전 건축이 멈춰져 버립니다. 16년간.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가 으쌰으쌰 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야, 솔로몬의 성전은 황금이었대. 그런데 우리에게 일단 허락된 것으로 한번 해보자. 야,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가 못할 게 뭐야. 열심히 그 뜨거운 마음이 움직여서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해가 들어오고 그게 멈춰져 버립니다. 1년이면 되겠지, 2년이면 되겠지. 근데 16년 동안 이게 멈춰져 버려요. 그러면 16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16년 동안 한결같이 그걸 기도할 사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무슨 성전 건축이야. 나 살기도 힘든데. 이거 리더 누구야? 어디에 맡겼어? 공사 책임자가 누구야? 아마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것도 안 알아보고 시작한 거야, 처음부터? 이런 방해가 있을 줄 몰랐어? 우리는 누구 탓하기 바쁠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 기회에 우리 삶이나 좀 보수하자. 그렇지 않아도 내 삶이 퍽퍽했는데. 그들은요, 삶에 금방 돌아섰어요. 마치 우리처럼.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과 원대로 살기를 결단했지만 그 일이 잠시 잠깐만 마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쉼을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 삶으로 금방 돌아서 버리잖아요. 16년 동안 그들은요, 자신의 집을 세우고 집을 꾸미는데 열심이었어요. 아니, 내 삶 먼저 집중해서 살아가는데 우선이었어요. 학계 말씀 보면요, 1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뭐냐면 지붕이 있는 집을 판벽한 집, 지붕이 있는 집. 그러니까 아주 잘 짜여진 집을 건축했던 거죠. 성전 건축이 멈추어질 때 자기 삶이 어하라디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질책하고 말씀하세요. 무엇에 도전이 되냐면 모두가 대세를 따르는 그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누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계승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또 멈추어졌던, 아니 이제는 정말 사라질 뻔했던 위기에 있었던 이 야훼 신앙이요,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들은 일제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함께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일어나게 돼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이, 재건이 완공됩니다. 근데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에스라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뭔가 하나 다 힘내서 끝나고 나면은요, 어떻습니까? 야, 이제 끝났다 하고 안도감에 마음 푹 놓잖아요.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습성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살았었던 바사의 그 신이라고 말했던 마루둑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보다는 그저 이방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하고, 오죽하면은 에스라서 9장 보면은 부끄럽고 낯뜨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익숙한 자신의 습성대로 또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에스라가 그때 나타나요. 에스라는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거의 60년이 지난 뒤의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이 7절 사이에 거의 60년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잖아요. 어떻게 70년 동안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셨고, 16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또한 세워두셨고, 그 이후에 또 6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사람을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스라는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여러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자신의 삶이 이미, 여러분, 이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는 페르시아에서 완벽 적응, 정착한 사람이었어요.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어서 그가 말하는 것만 만사오케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감동, 그리고 조상과 조상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민족적 사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페르시아의 왕을 섬겼고, 그렇다면 그는 이미 페르시아의 모든 문화가 익숙해지고요, 페르시아적 사고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항해요. 민족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그는 그 민족들을 기경하게 이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가고 그냥 정착하고 있는 사람. 우리 흔히 누가 생각납니까? 남아있던 사람을 생각하면 에스더서가 생각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다 통으로 같은 시대예요. 비슷한 시대. 네. 에스더 4장 16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시죠? 기억을 소환하세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 에스더가 왕비였어요. 왕비. 그는 어쩌면 에스라보다 한술 더 떠요. 에스라는 왕에게 신임을 받는 왕의 신하였지만 에스더는요, 왕비예요. 누가 더 높아요? 왕비죠. 그쵸?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민족의 구원을 향해서 나가요. 사실 그냥 눈 딱 감고 내 마음 그냥 굳게 먹어버리면 누가 욕하겠습니까? 사실 앞에서는 서운해도 뒤돌아서면 다 이해 가지 않습니까? 나 같아도 그러겠다 싶잖아요. 나 같아도 내가 왕비에 있으면 그냥 그래, 나 살기도 바쁘지. 왕에게 먼저 나아가는 사람은 게임 끝인데, 왕이 노발대발 할 텐데, 아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지가 왕비면은 뭐 어째야지 저째야지,
이렇게 처음에는 하다가도요, 뒤돌아서면 그럴 것 같아요. 이해될 것 같아요. 에스라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다고 쳐보세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보세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다음 세대를 향한 민족적 사명, 그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계승하리라 결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취업되고 결혼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 꿈 이루시면 한국의 교회가 사라져도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닐 교회가 없어져도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신화 속의 이야기로도 들어도 좋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고 오늘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찌저찌 해도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그 믿음의 신앙 토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동, 그 믿음 유산으로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청년이니까 무슨 믿음의 자손, 계승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요, 왠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결과가 금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상황과 조건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허락되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그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삶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